우리 미명까지 합치면 우리 한 11일 동안 보죠. 보니까 어때요? 좋죠? 오랜만에 보면 더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자꾸 보니까 더 반갑고 더 좋고 그렇네요. 아닌가요?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먼저 다가오심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데, 먼저 다가오셨다는 의미는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을까? 우리가 제목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했던 그런 이성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먼저 다가왔어. 그런 일이 없어 봤어? 아, 진짜. 그거 없어 봤구나. 아, 그래요? 한 번 더? 아, 주님.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아니, 그게 보편적이고 일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상이라도 해봐, 그러면. 제발, 진짜. 그런 일 한 번도 없었다니, 이건 참, 진짜, 예. 그래요. 하여튼,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나한테 먼저 다가왔어. 그러면 뭐 하러 다가온 거예요? 말이 안 나오네, 참, 진짜.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사셨길래, 이런 것도 한 번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뭘 예화를 들 수가 없네. 그러면 하여튼, 네. 먼저 다가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줄 게 있어서 다가온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내가 흠모하고 내가 좋은 그런 마음을 두고 있던 이성이 저에게 다가왔다. 그럼 여러분 엄청 쿵쾅쿵쾅 하겠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은 줄 게 있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뭘 주시려고 다가오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생명, 즉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오늘 예배서 말씀은요, 옥중서신이에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감옥에서 지었던 이제 이 내용인데, 바울은요 매우 간단한 인사를 마친 후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이번 15가잖아요. 굉장히 이게 오랜 기간 동안 과를 못했는데 15가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과는요, 본문 1장에서 3절에서 7절 본문의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특히 3장 14절은요 바울이 자신이 이해한 복음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찬송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도요,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이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힘의 기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 즉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종국에는 그게 구원의 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옥중에 있는 그리고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에베소 교회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제 먼저 다가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또 하나로 들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랑하신다는 근거예요. 여러분, 먼저 다가온 사람이 마치 진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다가온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가끔씩 이렇게 다툴 때도 있어요. 근데 막 이거 투닥투닥 다투는 게 아니라 말하다가 서운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각자의 이제 어떤 지정된 장소에 가서 약간 삐져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다가간 사람이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저랑 우리 아내는 제가 누가 먼저 다가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한 10,000배는 더 먼저 더 사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먼저 더 다가가요. 물론 아내가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지고 이기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더 많이.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랑의 깊이와 농도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찬송할 수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신령한 복.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을 기인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무려 35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이 받는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난 과에서 살펴봤을 때 좀 오래됐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법을 통해서 죄가 전 인륜적으로 연대적으로 미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으로 죄인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다라고 아주 암울한 그런 과가 마무리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둘째 아담 이 의인으로 말미암아 먼저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 1장 3절 7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건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동기가 뭐냐면, 먼저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발현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입니다라고 말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가 딱 떠오르죠.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잘 믿는다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개념으로 좀 따져봅시다. 잘 사는 건 뭐예요? 우선 물질이 많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원하는 어떤 지위나 그런 권력의 위치에 내가 서야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잘 사는 거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다시 좀 살짝 바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믿고 잘 산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기도하고 또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뭐가 있을까?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건 뭐가 있을까? 구원, 즉 뭐야 그게? 믿음 뭐냐고? 신앙 그게 뭐냐고? 영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맞는 거예요. 이게 포괄적으로 이제 듣고 싶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항상 듣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거지. 그게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그러면 우리가 원론적으로 잘 사는 게 그거고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건 어떤 거야?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 기도, 말씀 보고 예배 잘 드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거 이게 바로 잘 사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내 보는 것, 살아내는 것. 우리가 미명기도회를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을 제가 뭐 이렇게 막 정죄하는 개념이 아니라 미명기도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때요?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체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체득하는 신앙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운동선수나 아니면 우리 이 12년 동안 이 수능을 위해서 뛰어봤던 우리 청년들 어때요? 그렇게 살아내 봐서 수능이라는 어떠한 그런 거대한 그런 관문을 통과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이 말은 곧 뭐냐면 믿음으로 체득한 삶이라는 것은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소망과 희망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미명기도회가
이번에 몇 회였죠? 1회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2회, 3회, 4회, 5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대하시죠?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거를 저는 1년에 2번 할 거예요. 왜 웃지? 2번 할 건데. 여러분 2번이 너무 적나요? 거짓말 치고 있나요? 저를 살려주세요. 전 2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감사가 됐는데 막 6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영은 살았어요. 영은이 왔냐? 영은이 왔구나. 영은 살아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내보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게 소위 신앙의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살아지네?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득하기를 원해서 이 미명 기도회를 우리 안에 이렇게 기획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삶은 사실 화려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 삶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그 고민한 대로 살아내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게 바로 잘 믿는 삶이고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인류의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나눴어요. 인류의 타락의 결과는 죄예요. 죄밖에 없어요. 인류의 타락의 이런 동기는 뭐였어요? 아담의 불순종에 기인하는 거였죠. 그 결과 죄가 전가되어서 모든 인류가 비참한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친히 다가오셨어요. 이 다가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조 전부터 이미 예정하셨던 구원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성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겠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졌다라면 우리는 실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주님께 고백했다면 기도하는 것, 실제적으로 살아내보는 것을 실제적으로 실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티끌만큼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안에 있는 작정하신 섭리로부터 발현된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어요. 답이 없는 우리에게 답이 되시려고 친히 먼저 다가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고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선하신 계획이며 선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어요. 이 속량이라는 개념은요, 노예를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죄의 노예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근데 이 피값이 얼마나 이렇게 고귀하고 이게 성결하고 거룩한 거냐면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낱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주인이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셔서 그 피로 노예를 값주고 사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방금 옥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은요, 그렇게 예배의 순서에 따라 악보와 음정의 박자에 맞추어 드리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존중과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올 수 있는, 저는 어쩌면 이게 절대적인 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키라고 생각해요. 우리 중고등부부터 청년대학부,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 존중과 진정성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성이랑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예배, 삶,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많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존중을 잃어버리면 우린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찬양할 때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삶을 살아갈 때 진정성 있고 진지하게, 예배 드릴 때 진정성 있고 진지하게, 모든 것들을 진정성 있고 진지하게,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의례 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투영시켜야 된다는 거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매 주일마다 교회 가더라. 심지어는 야, 수요일도 가더라. 3일밤 뭐 예배라고 수요일도 가던데. 구역 예배도 있대. 11조도 드린대. 그런 세상의 지탄과 이질감으로부터 여러분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왜곡하는 그런 날이 되어서 어떤 주일이 되어서 어떤 그런 규율과 율법에 얽매여서 하는 그런 종교 행위나 종교 행사의 의미에 국한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삶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야, 이거 구차한 거나 그냥 표면적으로 너희들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다라고 평가절하시킬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물질을 구별해서 드릴 때, 여러분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소위 잘 사는 삶, 잘 믿는 삶을 드릴 때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은 어느새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것들로 전락되는 게 아니라 지환이가 진짜 믿는구나. 세희가 진짜 믿네. 우리 지성이가 믿고 우리 영규, 혜련이가 진짜로 믿네. 내가 손가락질 했던 것들이 부끄러울 수준의 세상의 손가락질이 걷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으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발현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우리의 신앙의 몫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농도 짙은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왜? 먼저 다가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노예 같은 신분, 죄의 노예에 이 쩌들어져 있는 이 죄의 인생들 앞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지환이한테 예를 들어서 10,000원만 줘. 10,000원을 빌렸어요. 내일 됐는데 10,000원이 생겼어요. 근데 너무 아까워. 지환아, 이제 목사님이 그 10,000원 안 줘도 되지. 지환이 너무 착하니까 예, 목사님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의 편협한 약속이 아니다라는 거죠.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꼴을 보니까 우리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죄 속 가운데 막 헤엄쳐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보니까 약속을 지키시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돈을 10,000원 빌렸는데 갚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친히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어떻게 오셨어요? 먼저 다가오셨어요.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조금 더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진지하겠어요? 삶에 진지해야죠.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강건해야 고작 80이에요. 더 살면 90, 더 살면 100살? 우리의 인생은 가늠할 수 없잖아요. 누가 먼저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먼저 가는 건 맞구나.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저주하는 게 아니야. 안 가길 바래요. 여러분은 다 건강하게 살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누가 먼저 갈 수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1분 1초라도 여러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다가오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조금 더 거부하지 않으시고 귀찮아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이 삶의 형태를 보면서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정죄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예정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먼저 친히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1분 1초라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개회배 때도 말했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고 진지하면 재밌어요, 여러분. 진지할 때 진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진지하다고 해서 여러분 재미없다라고 그걸 폄하하는 거는 진정한 진지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거저주신 분에 대한 예의와 존중과 리스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예배는 장난기가 없어져요. 우리의 기도는 장난기가 빠지죠. 우리의 찬양에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요. 가사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노래하고 연주하죠. 삶에서도 예배하듯이 살아낼 수 있어요. 진지하게 삶을 대면하라는 것은 정말 심플하죠. 제가 매번 여러분이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죄인 된 나를 먼저 다가와 구원의 작전을 실현시키시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 정욕으로부터 음란으로부터 피하고 이 유혹의 숲속에서 거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방금 제가 유혹의 숲속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딱 맞아요. 유혹의 숲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유혹거리가 넘쳐나요. 근데 이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숲속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런 어떤 장치를 준 거예요. 여러분 숲속이라는 개념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굴락에 지나지 않는다는 어떠한 지정이 있을 뿐. 이 말은 뭐냐면 유혹거리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숲속의 구간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육체의 정욕, 음란, 죄에 만연한 우리의 악한 행태들과 습관들이 마치 숲속처럼 굴락을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굴락은요 반드시 벗어날 수 있어요. 요셉이 그 굴락을 벗어났잖아요. 보디발의 이 집이라는 유혹의 이 숲속의 굴락에서 어떻게 했어요? 벗어났어요. 그 고백이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당신이 기뻐하는 그 유익에 내가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유혹의 숲속의 굴락을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능해요. 우리도 스마트폰에 몰입한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는 쏟아야 돼요. 중고등부 캠프 때 제가 항상 우리 정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이들이 캠프 때 은혜를 가장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단정해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은혜 받았잖아요. 단시간에 가장 쉽게 그 은혜를 뺏어갈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릴스나 SNS나 여러분의 그 목록들을 한번 보시죠. 처참하죠. 전쟁터와 다를 게 없어요. 피가 튀기잖아요. 여러분 실제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스마트폰과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죠? 스마트폰이 여러분 곁에 있잖아요. 항상 유혹의 그 굴락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생입니까? 우리 성인입니다. 그 정도는 제어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말은 저는 신뢰해요. 여러분 제어할 수는 있겠으나 그 유혹의 굴락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넘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은혜 받고 왔잖아요. 스마트폰 켜는 순간 그 음란함과 정욕적인 것들이 한순간에 여러분의 그 가슴을 칠 때, 머리를 칠 때 여러분 그 순간이에요. 순간. 받은 은혜 여러분 삽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능력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자체가 연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괴롭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들 여러분들 쌍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하얗게 불태우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하얗게 불태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태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뭐로부터 불태웠습니까? 주일에 오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이 주일 1시간, 2시간을 하나님 앞에 불태울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불태웠던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저 역시 회개할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얗게 불태웠던 게 무엇인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나를 위해서 먼저 친히 다가오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할 조차 없는 힘.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주님, 제가 힘이 없어요. 라고 허망한 이런 고백과 외침들이 터져 나올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불태웠는지. 그게 게임입니까? SNS입니까? 음란입니까? 여러분의 정욕입니까? 그게 공부입니까? 인생의 즐거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얗게 불태웠다고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불태워서 예배드릴 힘이 없네요. 찬양할 힘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낼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슬픈 거죠. 허망한 거죠. 믿음으로 살아내느라 하얗게 불태웠는데 예배 드리려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느라 하얗게 불태웠어라는 고백 대신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한 구원받은 인생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불태우며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면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 불태우겠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값없이 주어지는 게 정말 있을까?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서 나에게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날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느 순간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들이 나의 인생에서 도래할까? 여러분 도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근데 먼저 사랑하셨어요. 쭈삣쭈삣하는 우리를 보시고 저 먼 발치에서 먼저 오셔가지고 지원아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어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그리고 값없이 주어지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이 의문과 궁금점에 마침표를 딱 찍으신 거예요. 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먼저 다가와서 주는 이 구원의 선물, 이 사랑이 값없이 주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왜 먼저 다가오는 것일까? 무슨 꿍꿍이가 분명히 있을 거다. 바라는 것도 없이 먼저 다가왔다. 그것도 모자라 선물을 준다고?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일어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건 값없이 주어진 은혜예요.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전부터 작성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분은 아무런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니즈 때문에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은 필요가 없으신 분.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주님 오늘 예배 드릴게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11주 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완악한 거예요. 완벽하고 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니즈라고는요 티끌만큼도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먼저 우리를 위해 우주 만물을 또한 만드셨어요.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이죠. 이걸 진짜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고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오늘 먼저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몸을 만져보세요. 손을. 다 있죠? 다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감사할 일이죠. 다 있는 이 사랑 앞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대학부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거는요 혼자 우리가 뛰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손잡고 함께 가야 되는 이 믿음의 수고예요. 근데 이건 절대 값없는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에요. 이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 다가오신 주님의 사랑을 값없다고 취급하지 않고 귀하게 주님 앞에
이 주님의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사랑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주님을 존중하겠습니다. 리스펙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그 마음 고스란히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말씀도 진지하게 대면하겠습니다. 예배도 진지하게 대면하겠습니다. 삶 자체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주목하고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지하게 1분 1초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게 주님이 반드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정말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때 주님 기뻐하시는군요. 저 역시 기쁨으로 이 삶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먼저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함께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 무엇도 나에게 먼저 오지 않았지만 주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찾아와 주신 것도 감사한데 먼저 오셔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이 하나님 궁금증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살아라. 오늘 말씀처럼 오늘 주의 이브의 말씀처럼 버릴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권위자로 삼으러 가는 이 말씀의 명령에 따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권위자 되십니다. 나에게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내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먼저 오셔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선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오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여서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며 주일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나의 하나님 이 힘써서 하나님 이 재정을 주님 앞에 11조 드리고 물질을 드린 것 하나님 이게 정말 내가 드려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은혜를 갚기에 정말 부족하지만 티끌만큼도 어떠한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 이것이 정말 당연한 것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내가 드린다, 내가 드렸다, 내가 먼저 해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허망하고 악한 마음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드립니다. 주님 당연히 드립니다. 당연히 내 삶을 드립니다. 당연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연히 주를 위해 삽니다. 당연히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연히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기로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좋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걸린 이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뛰어넘는 인생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 인내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살아
아멘, 아멘. 네, 따르는 공동체 되게 하고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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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여건으로, 믿음의 용사로 뛰어나는 세계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아끼며 사랑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아낀다라고 고백하여 주옵소서.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백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고백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먼저 나를 찾아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름 수련회부터 미명 새벽 기도회까지 이어진 은혜의 열기가, 기도의 열기가 식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아멘. 매일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예배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욱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하소서. 아멘. 내일부터 살아낼 삶의 자리에서도 결단한 대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또 이끌어가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에 있을 리트릿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친히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그 고백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고백한 대로 구원의 선물, 이것을 사랑의 고백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선물까지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반응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살아가는 청년대학부 머리 위에, 그리고 장래 위에,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